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도 38번째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한편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부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곳에 주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죽지 말고 통곡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좁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막상 그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살 날들 속에서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더 멀게끔, 더 멀리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어디 있나요? 바로 하나님에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신 이후에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 가룟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온갖 멸시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면서 짓밟히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가룟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아주 크게 후회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한편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것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기록된 말씀처럼 멀찍이 잡아가는 무리에서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갑니다. 아주 큰 용기를 내고 들어가지만 거기에 한 여종이 당신이 예수의 제자이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닭이 3번을 울거든요. 베드로의 머리를 스쳐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라.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잊어버립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자기의 방법대로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가 보면서 그는 죽음조차 막지 못했던 그의 자신을 한탄하면서 아주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중요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아니면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충분하게 뼈저리게 후회하고 뼈저리게 통곡하고 그가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용서를 받고 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 평생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세상이 좋아하고 반가워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고민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용서받을 기회에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통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게 보면 삶의 희망을 잃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물으며 고통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참을 수 없이 힘들 때 우리는 베드로를 주님을 목 놓아놓고 부르면서 통곡했던 그 모습,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까이 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심히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보다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 속에 언제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정말로 주를 향한 그 간절함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결단에도 자꾸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가신 그 길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사 하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